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그것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그렇게 3주를 교육하고 있지만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세례 교육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한 반년은 세례 교육을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은 원래는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완전수, 성경에 보면 숫자 중에 완전수라는 것이 좀 있지요. 3, 삼위일체 하나님, 또 7, 일주일, 창조의 그 시간, 일주일, 또 이 40일, 12도 그렇죠. 12제자, 12지파, 12와 같은 숫자, 그리고 40일이라는 숫자, 이런 등등의 시간들은 전부 다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완전수, 또 꽉 채워진 시간들, 그리고 성숙함이란 뜻이 그 숫자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리하던 기간, 광야 훈련의 기간도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공생이 전 기도하셨죠. 또 노아의 시대 때 이 땅에 비가 내린 것도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들이 통치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완전한 수, 꽉 채워지고 그리고 성숙을 요구하는 시간이 40이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이 40일 동안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 빼고 40일이긴 하지만 그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도 이 사순절 40일을 지금 보내고 있고, 내일 이제 이 사순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올해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 물론 주일 빼고 40일이지만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이 40일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기에, 성숙되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40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40일을, 이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저 늘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40일 동안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 기쁨을 누리면서 온전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이죠.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시편이고요. 그 다음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본문을 제2 이사야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인가 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물론 앞에 보이는 본문 제1 이사야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오늘 제2 이사야는 포로기 가운데 기록된 책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포로기 가운데 쓰여진 본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위로하며 선포하는 내용들이 제2 이사야서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와 같은 노래가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3번째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고요.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3장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기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 4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고난받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에 이사야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침묵 가운데 모든 고통,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고 또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고통 중에 있는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받는 종이다.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떤 해석이 더 많이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고난받으신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일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받는 종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종인가? 물론 엄밀하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고난받는 종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또 고난받는 종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바로 그러한 모든 자들이 고난받는 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그들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나도 고난받는 종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나도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고난받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정의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나로 학자를 삼아 주셨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학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지금의 교수님들과 같은 분들, 연구원들, 이들을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학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학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학자이다. 주님께서 나를 학자로 삼으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학자라는 말보다는 다른 의미의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더 좋겠죠.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고 내게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학자,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하는 이 말씀대로 학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 나를 작동시켜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귀를 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판에 들려주시고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학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불의의 세력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학자,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자리를 잡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 가운데도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시련 가운데도 이길 수 있고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쌈을 당하고 견고한 진을 칠지라도 그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녹아지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대적들 가운데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학자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학자 또한 제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곤고한 사람들, 상처에 지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써 격려하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특별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내가 전한 한마디 말로, 내가 내민 손길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내가 전한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격려하는 그 손길을 잡고 어떤 이가 눈물을 거두고 일어날 힘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학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라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또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것이 주님의 별명입니다. 참 이 사실은 참 좋지 않지요. 점잖지 못한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 여기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창기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 별명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더욱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주님처럼 위로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 것은 주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은혜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선생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도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모욕과 고난과 침뱉음, 모욕, 채찍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받습니다. 실제 주님이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변명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온몸으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무지하오니,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야지, 수치를 받아야지, 모욕을 받아야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하느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담대히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고난이 있지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두껍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수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롭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대적이 와도 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 주신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제독도,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모욕을 지며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부활로 승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길을 혼자 걷게 되더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학자, 진정한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